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한 큰 여객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우리는 뉴스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떼 같은 죽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침몰한 다음에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있고 골든타임 구조의 시간이 얼마 남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골든타임.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구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이 세상은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 백성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궁금했겠고, 만일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단이나 범죄인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수가 적으냐고 그 사람은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서 갑자기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가 구원받는 수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궁금해하지 말고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다. 자,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당시의 헬라의 작가들은 이런 곳에 썼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힘쓰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대충대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내가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구원의 문은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는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문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달려있는 집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허락해야만이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은 사람들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모른다. 자, 집주인이 나를 모른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매우 애가 탑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알립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닫힌 문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주인을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민족이죠. 그럼 그는 다 들어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질문했던 이 유대인, 나름대로 자기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다 받고 들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친분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행악하는 자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또한 율법의 전통과 유전을 내가 얼마나 지켰는가가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겸손한 태도와 순종의 자세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켰는지, 찬송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렀는지, 교회 많은 행사와 봉사에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사실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지,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침몰하고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아는 자, 그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척이 장로님이라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평생을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 어떤 노력을 힘써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오직 주인을 알고 주인이 아는 사람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문의 열쇠입니다. 다시 10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는 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소리만 듣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다가 귀한 생명들을 수없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니까, 내가 설교 빠짐없이 듣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데 문제 없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두 번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내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지. 내일부터 내가 열심을 내지. 내일부터 내가 헌신하지.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침몰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 수많은 관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지 돌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다 중단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좁은 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골든타임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좁은 문 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의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지금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좁은 문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슬피 이를 갈며 그 구원의 문 밖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어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채은이와 민선이 또 우리 최현빈 학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각자가 또 꿈꾸고 소망하는 그 길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